2022년 10월 18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하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을 위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셋대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니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을 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0,000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보았는데도 왜 그를 당장에 쳐서 땅에 쓰러뜨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은 1,000개를 달아서 저의 손에 쥐어 주신다고 하여도 저는 감히 손을 들어 임금님의 아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부니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다가 돌아왔다. 요압이 백성에게 싸움을 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위에다가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여서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까지도 압살롬의 비석이라고 한다. 그동안 안타깝게 진행되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고 다윗은 과거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친 것처럼 또다시 도망쳐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그날을 후회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분명 그날의 잘못을 기억하며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부터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며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를 할 겨를도 없이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의 모습이었다면 그는 언약궤를 들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즉 다윗이 또다시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즉 언약궤를 이곳에 두고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주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드디어 그의 고백 속에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늘 고백했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임으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원한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받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된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과 판단의 주권이 주님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참모로서 똑똑하고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디테일한 상황까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는 더욱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눈을 가리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에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에 실패하자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간절하게 드렸던 다윗의 이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할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압살롬의 전쟁으로 인해 도망치고 있을 무렵 우연히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마자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죽게 되고 몰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인생이 바로 시므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부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도 옆에서 그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자신의 왕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다윗도 부하들과 같이 자신을 향해 저주하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광야로 나가야 했고 떠돌이처럼 방방곡곡 전국을 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낮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언약궤를 두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신앙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황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이 마음은 다윗이 평생토록 고백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 다윗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은 겸손한 다윗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불쾌해하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더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수치를 견딜 수 없어 하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한때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세력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회복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자존심과 교만, 자기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게 된 것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를 죄를 짓는 현장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 늘 주님을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가 실제로 사울 왕을 마주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저주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압살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계략과 모략에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압살롬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8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자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결을 하고
오늘 본문처럼 압살롬은 그의 빼어난 외모와 실력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인해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그를 발견한 다윗의 군사들에게 무참하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인생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다시금 로드십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주권과 결정을 내어드릴 때 내 안에 막혀있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로드십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지혜도 다윗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의 믿음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로드십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들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막혀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